헬라어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 텐데 굳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디메오라는 사람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들을 낳고 보니 아기가 눈을 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겠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아이가 맹인이구나.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마주하며 그때로부터 아이는 집에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자식을 낳았으니 잔치를 벌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자식으로 인하여 한숨만 늘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전부이자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행복의 조건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불행하면 그 부모는 최악의 불행이라는 터널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터널도 끝이 있다면 다행일 겁니다. 즉, 자식의 불행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거나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라면 희망을 품어볼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겁니다. 목회하는 제 동기 중에 2명이나 다운 증후군 아들을 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괜찮겠지 하는 희망을 품으며 아들을 낳고 보니 다운 증후군이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그날 평생 울 것을 다 울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울어야 할 날이 남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를 위해 울어도 여전히 더 아마 죽을 때까지도 평생 울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어떤 낯선 어머니가 고3인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써줄 수 있겠냐며 찾아온 거죠. 순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려는 청년이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써달라고 하면 되지 왜 낯선 교회에 찾아와서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까? 뭔가 목사님과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교회는 어디 다니셨는데요? 물었더니 교회는 안 다녔다는 거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신학대학교를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사정을 물어봤더니 딸아이가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폐증을 앓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집안에만 가둬두고 집 밖에를 못 나가게 한 겁니다. 심지어 학교도 안 보내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집 안에서만 키우는 거죠. 그런데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한글도 깨우치게 하고 공부도 가르치게 했는데 그 가정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몰래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이 성경을 꺼내놓으면서 나 신학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대학교를 가고 또 어떻게 신학교를 가냐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알아보니 장애인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길이 있어서 나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부는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또 사람들 이목 때문에 딸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면서 집안에만 가둬두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 아이 아버지는 한양대 교수였고 어머니는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당시 살던 집은 타워팰리스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곳에 가장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배 아파 낳은 새끼도 아이가 부끄러워서 한 번도 데리고 나가서 식사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고, 놀이공원 간 적도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조차 나누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 아이에게 예수 믿는 가정교사는 꿈도 심어주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준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들이 배운 사람이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겁쟁이고 가장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람의 실존이죠. 가졌다고 잘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배웠다고 똑똑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었으니 부자였거나 권력자였거나 아무튼 비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맹인입니다.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거죠. 가르쳐서 달라진다면 가르쳤겠죠. 그러나 가르친다고 눈을 뜨는 건 아닙니다. 고칠 수 있다면 의사에게 억만금이라도 갖다 주고 고쳐볼 겁니다. 그러나 의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돈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알았는데 결정적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가 말썽을 부립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땐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할렐루야. 본문에는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리고는 주전 8,000년경에 세워진 도시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해온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동네에 속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반이 부자들입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며 삽니다. 그런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의 모습, 얼마나 이질적이고 초라합니까? 2번째 장치는 허다한 무리와 바디메오가 또다시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 허다한 무리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흥분에 가득 찬 사람들이 발걸음 가볍게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홀로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고 있는 거지의 모습.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가난했고 초라했으며 구차하고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대비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항상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인간은 고독을 느낀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드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이 헛헛합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사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다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도 힘들게 사는 건지 하는 괜한 자괴감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웃고 있는 사람들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 웃음이 진짜인지 가식인지 나를 보는 비웃음이 아닌지 스스로 고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태도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는데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왜냐? 맹인이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향유 값게여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길은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마저도 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책망하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나 나름대로는 내가 가진 범주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집사님, 그걸 뭐 그렇게 했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물불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지요. 왜 그렇게 나대냐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신앙생활 하냐고. 아니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좋게 봐줄 줄 알았죠. 하지만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비수처럼 박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사람들이 던지는 왜곡된 시선들, 사람들이 건네는 낯선 태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오죽하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 처지가 도저히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누가 그에게 잠잠하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 걷던 무리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싶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참하게 짓밟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내었던 거죠. 48절 보세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멸찬 시선을 건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으니까 주님만 보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집념과 굳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굳센 믿음이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죽을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한번 피해볼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결혼은 남과 남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갈라설 궁리부터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의지와 집념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갖고 주님만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린다고 안 하고 꾸짖는다고 못하고 쳐다본다고 숨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제 풀에 꺾이는 신앙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당차게 기도에 나왔다가 얼마 못 가 그만두는 사람, 헌신을 결단했다가 부담스러워서 흐지부지 되는 사람, 하고 싶다고 했다가 해보니 막상 힘들어서 하기 싫다며 돌아서는 사람,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사람들이 안 따라와 준다고 그만두는 사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결심을 그렇게 낭비하고 소진시키지 말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50절 보세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은 바리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당시 거지에게는 겉옷은 옷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이불도 되고 침대도 되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을 얻기 위해 바디메오는 일시적인 것을 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겉옷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던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걸로 문제는 끝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과 확신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51절 보세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맹인의 소원은 당연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맹인은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왜 예수님은 당연하지 않게 그에게 물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그것은 정작 주님 앞에 서면 소원이 달라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갈급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이루고 싶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약속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올 때 갖고 왔던 소원과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같은지, 다른지, 변해버렸는지, 아니 변질되어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주님께 달려나올 때는 이 소원 가지고 왔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보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아 보였지만 당연하지 않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경도 원산지방에 고창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신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 먹고 싸우다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얻어 터졌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귀에 고막이 모두 터졌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귀머거리가 된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거지 신세로 전락해서 다리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원산에서 선교하던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건사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쪽볶음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형제 친척도 다 자기를 버렸는데 외국인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리 밑에서 받은 쪽복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쪽복음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훑어 읽어내리다가 오늘 본문 나오는 10장, 여기에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그가 자기 형편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는데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고창익입니다 했더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낮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네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아이, 좋다 말았네 하고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말조차 들리지를 않았는데 귀가 열린 거예요. 다시 귀를 열어보니 새 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꼬마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들린다 하는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 35살이었습니다. 나중 그가 연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죠. 양반들만 나오는 교회에서 거지였던 쌍놈이 제1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초대 개신교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원을 주님께 말하시겠습니까? 52절 보세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곧이란 말은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즉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다고 자기 집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이루었다고 자기 가고픈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다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바로 곧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따를 건 따라야 됩니다. 소원 성취했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맺어지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인생으로 끝맺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